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놀드 파머라고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몰라도 되긴 하는데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아마 20세기 가장 위대한 골퍼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통산 92번의 우승을 했는데 그 중에 PGA만 62번을 했대요. 보면 대단한 거예요. 한 1승, 2승만 해도 막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92번이나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파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의 자신감과 벼랑 끝에 몰린 노산강도의 뻔뻔함을 동시에 지녔다.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골프장을 습격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인 거예요. 자신감, 뻔뻔함이라는 건 그냥 막 자신감 있게 물어붙인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잊을 수 없는 실수가 있었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최절정기, 실력이 최고로 절정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61년도 LA 오픈이었는데 여기서 그 파머는 파5 9번째 홀에서 티샷을 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짝대기 중에 제일 긴 놈을 갖고 첫 번째로 쳐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짝대기 제일 긴 놈으로 잡고 멀리 날려요. 첫 번째 이제 샷을 하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긴 거 갖고 하겠죠. 네, 적당. 근데 파5라 보통 아마추어들은 잘하는 사람이라 3번 아니면 4번 정도 올리는데 이 사람이 워낙 잘 맞은 거예요. 두 번째 샷도 그냥 그린에 두 번째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라가면 이글이나 최소 버디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샷을 탁 쳤대요. 딱 쳤는데 정말 정확하게 그린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마지막에 깃대를 맞춘 거예요. 깃대를 딱 맞추면서 이게 엉뚱한 데로 탁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맞춘 거죠. 그러니까 홀 정중앙으로 갔으니까 깃대 맞은 거죠. 잘 날아간 거죠. 근데 그냥 운이 없게 그린에 딱 떨어졌으면 어떻게 그 근처에 서 있어서 아무리 실수를 해도 버디는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기분이 좀 나빴겠죠. 멘탈은 강하지만 이거 오늘 내가 이글할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쳤겠죠. 생크가 났네.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반대편 길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그리고 다시 쳤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10번 만에 홀 아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번을 친 거예요? 12번을 친 거예요. 최고, 그때 타이거 우즈가 최절정기 했을 때 그 실력을 갖고 막 우승하던 올해 PGA 선수상을 받는 그 해에 12번 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몇 번 오버한 거, 그러니까 7개 오버한 거죠. 한 홀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프로 선수는 그냥 거의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그 경기가 컷오프가 돼버려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기념비가 세워졌대요. 지금도 LA 가면 렌초 파크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9번째 홀에 가면 기념비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글씨 써져 있대요. 1961년 1월 6일 올해의 골프 선수였던 아놀드 파머는 이 홀에서 12번 쳤다. 그러니 아마추어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위안을 삼겠어요? 그렇죠? 아유, 파머도 여기서 12번을 쳤는데,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기자가 아놀드 파머한테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파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빌어먹을 기념비는 이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빌어먹을 기념비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그것이 골프의 매력이지요. 다음 샷이 이전의 샷처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늘 실패를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실패를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이 사람의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난 또 기회를 갖고 또 한다는 거죠. 기회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권위는 어찌 보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이 아닌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앞의 이야기의 파머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한층 발전해 나가는 사람,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권위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그런 권위 있는 삶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죠. 직장에서는 상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야죠. 네. 공동체에서는 어떤 단체장이나 리더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직장이 잘 돌아갈 수 있지요. 과연 나는 어떤 권위를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권위를 지니고 또 예수님의 그 권위를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볼 때 우리는 정말 권위 있게 내가 속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올바른 삶,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